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자살뿐이야. 그래, 죽는 거야.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떠나버리는 거야. 그렇게 자살을 결심을 한 청년이 있습니다. 테임즈 강에 투신을 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안개 때문에 길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자살 계획이 실패한 그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음독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사람이 우연히 그 집을 방문했다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그를 보고는 해독제를 먹여서 살려놓습니다. 두 번째 자살이 실패하자 이래서는 못 죽겠구나 생각을 하는 그는 면도칼로 자신의 동맥을 끊기로 결심합니다. 면도칼을 동맥에 대는 순간 면도칼이 부러집니다. 하여튼간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심을 합니다. 목을 매달아 죽기를 결심을 하고 목에 드렁드렁 매달려 있는데 역시나 이웃집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서 매달려 있는 그를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끈을 풀어서 병원에 데려갑니다. 병원에 누워서 어렴풋하게 나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싶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찌 보면 코미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죽을 수조차도 없는 이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일이죠. 몇 년 전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남돈 교수의 책 가운데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불안하니까 청춘이다. 막막하니까 청춘이다.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외로우니까 청춘이다. 두근거리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김 교수는 자신의 과거의 실패와 아픔의 기억의 책장을 하나하나 꺼내서 자기 이야기를 나누면서 20살 대학에 막 들어온 청년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의 따뜻한 지혜와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책입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막막하고 흔들리고 외로운 것이 어찌 청춘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게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아픈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플 때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죄는 아니지만 이것을 잘못 다루면 우리의 인생에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는 마음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9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픈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프고 괴로운 마음을 파멸의 마음이 아닌 생명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갈 수 있을까요? 그 지혜를 아픔의 여인 나옴이라는 여인에게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옴이라는 여인은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음이 아프다.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은 원래 희락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희락, 기쁨, 환희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은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아픈 인생의 고통 속에서 아픈 마음을 움켜쥐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신음처럼 이야기하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납니다. 그는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살기 위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 이민을 갔습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인생의 비전과 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저기를 떠나면 이민을 가면 여기보단 살기 낫겠지 싶어서 그렇게 살기 위해 이민을 떠났습니다. 기대에 부풀려서 이민을 떠난 것도 잠시, 그 기쁨도 잠시, 남편은 이름 모를 병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두 아들과 함께 남겨져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힘든 세월 속에 10여 년 이민 생활, 아들들을 결혼을 시켜서 어젓하게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살만하다 싶을 무렵 불의의 사고로 두 아들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를 잃으면 고아라 하고 남편을 잃은 여인을 과부라 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잃은 사람은 부를 이름이 없을 만큼 그 자식을 잃는다는 고통은 형언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렇게
남편을 앞세우고 그렇게 두 아들 뒤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여인, 너무나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더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은 문득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두 며느리를 볼 때, 젊은 날 남편을 앞세우고 남겨져 있는 두 며느리를 보면서 마음이 더 아프고 저려옵니다. 먼저 간 아들들이 떠올라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젊은 날 과부가 되어 살아갈 저 며느리들의 자부들의 창창한 앞날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은 단지 그 사람들 때문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그리고 바라봐야 될 며느리들의 아픔 때문에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아픈 그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신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순간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사람이기에 더 아픕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단 말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일을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이런 대접을 당해야 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내가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 왜 밀려 들어오는 수많은 의문 속에 그녀는 더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향하여 나옴이라고, 희락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치듯이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쓰디쓴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아픔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불러달라고, 나는 더 이상 희락이 아니라 아픔의 여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루키서 4장 끝부분에 가면 한 아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향하여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생명의 봉양자다, 내 노년의 봉양자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내게 낳아준 아들이다 라고, 너는 그 품에 안고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픔을 쏟아내던 여인이 루키서 4장 끝부분에 가면 생명을 품은 여인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 아픔을 넘어 생명을 품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 생명을 품어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출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픔을 넘어 생명으로 오르는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괴로움을 생명의 축복으로 승화시키기 원하시나요?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아픔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아픔은 인간됨입니다. 그러므로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아픈 것 자체는 인간의 본질이고, 아프기에 사람은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픔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감추려 하지도 말고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정신의학자이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아픔을 겪었던 빅토르 프랑크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그는 인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인 호모 사피엔스도 아니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호모 파페르도 아니고, 인간은 호모 파피엔스, 인간은 아픔의 존재, 고통의 존재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아픔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진정 인간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덴의 환희를 잃어버린 그날부터 인간의 삶은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되기를 자초하는 그날 이후 인간의 삶은 그 본질이 아픔입니다. 환희의 에덴을 떠난 인생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한 황무지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것에서 땀을 흘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녀를 아픔 속에 고통스럽게 임신하고 낳아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서로를 집착하고 지배하고 정복하려는 아픔의 관계 속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 그것이 인간됨입니다. 아픈 것,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아프기에 우리는 사람이고 아프기에 우리의 인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픈 것은 우리의 인간됨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가장 본질적인 본성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는 것, 아플 때 아프다고 소리치는 것, 아플 때 그 아픔에 눈물이 흐르는 것, 그것은 인간됨의 본성입니다. 유교 문화권 속에서 자란 우리는 가급적이면 내 아픈 것들은 감추어야 되고 숨겨야 되는 정서가 가득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 속에서 성공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가득한, 그래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병들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드나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감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픔은 결코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아픔을 느끼고 아프다고 말하고 아프다고 소리치는 것,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간됨입니다. 그러므로 아플 때 아프다가 말할 수 있는, 아플 때 흐르는 눈물을 결코 숨기려고 애쓰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에서 이런 구절을 보았습니다. 잠언 23장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구절을 읽고 나서 나는 사람들이 술을 찾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으리라. 술을 건나게 먹고 술이 깰 무렵에 술을 다시 찾는 거예요. 술을 깨는 게 두려워서. 왜? 술을 깨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아파도 아프지 않으니까. 누군가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하게 하도 감각이 없는 그 순간, 그게 편하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술에 취하는 거구나. 술만일까요? 컴퓨터 게임에 정신을 잃고 밤을 새우는 이유가 뭘까요? 맨정신으로 이 밤을 지새우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픈 것을 조차도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프다고 말하고 싶은데 들어줄 리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돈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야 했던 그날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7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며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원망의 소리처럼 들리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불평의 소리처럼 들리지만 본인은 알아요. 나는 이게 원망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게 불평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 신경정신과나 상담소를 찾아본 적이 있나요? 가면 무언가 비밀한 지혜를 가르쳐주던가요? 치유를 위한 신비를 알려주던가요? 아니요. 그곳에 가면 어떻게든 말을 시켜요. 어떻게든 말을 시켜요. 1시간에 5만 원, 10만 원을 내고 정신과에 가서 앉아서 내 할 말을 하고 와요. 어떻게든 말을 시켜요. 말을 시켜요. 내가 아프다고 말하고 싶은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프다고 조금만 말하면 그것을 원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불평이라고 입을 닫게 만드니까 돈이라도 내고 합법적으로 내가 떠들어도, 아프다고 이야기해도 그러냐고, 아프냐고, 힘들겠다고 그렇게 맞장구 치며 들어주는 사람 앞에 찾아가서 5만 원, 10만 원씩을 내고 찾아가자 앉아 이야기하고 오는 거잖아요. 나오미는 소리쳐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을 말하라고 부르라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라고.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혔다라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어째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냐고.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원망 같지 않아요? 불평 같지 않냐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만큼 아픈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아파서 아프다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아픔의 신음소리 속에 주체해서 눈물이 흐르고 있을 뿐이에요. 본문 9절과 14절에 보면 그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소리
소리를 높여 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3, 14절에도 오면 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목 놓아 남편을 잃는 세 여인이 서로 부둥켜안고 목 놓아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외치는 것, 말하는 것은 아픔의 신음소리고, 아플 때 흐르는 그 눈물은 아픔을 치유하는, 아픔을 생명으로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암 박사로 불리는 외과 전문의 이병욱 박사는 우려야 삽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눈물은 겸손하게 부드럽습니다. 그 눈물이 흐를 때 단단히 맺혔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부드러운 눈물이 단단한 상처와 굳은 마음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물의 여러 가지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남자가 울어야 한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 여기 계시죠? 울 수 있게 원합니다. 울어야 될 이유 하나를 가르쳐 줄게요. 양파를 썰 때 흐르는 눈물을 싱거운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이 담긴 눈물을 짠 눈물이라고 이병호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양파를 흐를 때 흐르는 그 눈물은 생리식염수와 거의 성분이 동일합니다. 감정이 실려 있는 그 짠 눈물 속에는 카테르코라민이라는 호르몬 성분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때에 우리 인체에 생겨내는 호르몬이에요. 이 카테르코라민이 많이 축적되어지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이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소화기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관상동맥 협착증이나 심근경색, 동맥경화의 주 원인이 되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몸 밖으로 분출되어지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그게 눈물이에요. 그 짠 눈물 속에, 감정이 담겨져 있는 눈물 속에. 그래서 이병옥 박사는 부탁하기를, 도대체 자기 아픈 것 때문에 눈물이 안 나오거든 차라리 슬픈 영화를 보고라도, 누군가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라도 그 감정이 느껴져서라도 울라고. 그러면 그게 당신의 병을 치유하고 고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거라고까지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아프니까 사람입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고, 아플 때 신음소리처럼 터져 나오는 그 소리, 그리고 그 신음소리와 함께 흐르는 눈물을 애써 움키려고, 애써 감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니,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힘들다고 소리칠 때, 누군가가 아프다고 신음할 때 제발 그거 원망이라고 불평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입을 닫게 만들지 마세요. 누군가 아파서 울 때 울지 말라고, 그 눈물을 빨리 그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울 때 그냥 울 수 있게, 함께 울어줄 수 없다면 옆에 그냥 머물러서 그가 안전하게 울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아픔이 인간의 본성이기에, 인간의 인간됨이기에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모든 치유와 생명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아픔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플지라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아픔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아픈가요? 마음이 아픈 까닭이 어디에 있나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플 이유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픈 게 싫어서 사랑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만나게 되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나오미는 마음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왜 그렇게 지금 아픈가요? 여기서 지금 나오미가 마음이 아픈 까닭은 남편을 잃어서가 아니에요. 두 아들을 잃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그토록 그를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것은 며느리들이 불쌍해서예요. 며느리들이 불쌍해서요. 홀로 되어 있는 그 며느리들을 보면서 그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시아버지 돌아가셨고 남편 죽었고 돈 없는 시어머니 홀로 있는데,
거기에 같이 살아야 될 어떤 인간적 육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가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대해 줄 거다. 너희들이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기 원한다. 그러니 제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친정으로 제발 돌아가라고 그들을 등떠 밀면서 너희들을 보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딸 같은 거예요. 시집간 내 딸이 자식도 없이 일찍 남편 죽고 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그 친정엄마의 마음이 지금 나오미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가라고 말하면서 등 떼어다 밀면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나오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픈 거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나 그만 아프고 싶으니까 너희들 모습 보고 있는 것조차도 내게 지금 아픔이니까 그러니까 내게서 좀 떠나가라고 그들을 등 떠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픈 것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이 아이가 병들어 누워 있어도요, 이름 모를 옆집 아이가 누워 있으면 걱정이 되지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손주가 그렇게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일을 해도 일이 손에 잡혀 앉아 아픈 거예요. 왜? 사랑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인생이 겪는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에요. 사람이 육체로 겪을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고통은 바로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에요. 사실은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지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인간이 저주를 받는 그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에게 임신의 고통이 더하리라.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할 것이다. 내가 수고하여야 자식을 낳을 것이다. 지금은 출산날이 며칠 안 남아서 진주에 내려간 우리 배정 사모를 볼 때마다 한 달 1년 내내 거의 10개월 내내 입덧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애를 가지라고 자꾸 등 떠밀다 밀었는지 후회가 됐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왜 강전사가 왜 온유 동생을 안 갔냐고 부르면 저 애기 갖기 싫어요. 그러면서 말끝으로 흐리는 게 그 10개월 동안 고생하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가져서 입덧을 하고 그 힘든 기간을 거치고 해산을 하는 것, 요즘엔 병원에 가서 의학으로 많이 도움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30-40년 전만 해도 아이 낳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동네에 그 크지 않은 시골 마을에 어느 집 엄마는 쟤 낳다가 죽었어. 이런 이야기 어렵지 않게 둘러볼 수 있어요. 여인에게 자식을 임신하고 자식을 낳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처절한 고통의 순간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아픈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아픔은 왜 짊어져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아픔 속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입덧이 고통이지만 그 입덧은 아이의 엄마를 향한 사랑이에요. 어찌 보면. 왜냐고요? 요즘에는 임신한 것이 4주 5주 되면 다 확인이 가능하지만 옛날에 어떻게 그게 확인이 가능해요? 입덧은 4주 5주 때 하잖아요.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속에 내가 있어요. 우리 엄마 힘든 일 시키지 마요. 우리 엄마 쉬어야 돼요. 우리 엄마가 잠 못 이루고 아침에 못 일어나도 야단치지 마요. 그 안에 내가 있어요. 라고 고통이지만 사랑이에요. 해산을 그 산도를 뚫고 나오는 그 해산의 가장 처절한 고통이지만 그 고통 속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저는 금요일에도 잠시 이야기 드렸죠. 아이가 해산을 해서 세상에 나올 그 처음 움켜쥔 손을 본 적이 있나요?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지 않아요.
아이가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어요. 학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엄마의 자궁 안벽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쥐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쥐고 있는 거라고. 자신이 빈 그 아기 집에 자기 동생이 또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아이가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라고요. 고통인데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보르아르라는 분이 쓴 제2의 성이라는 책에 보면 소와 말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소하고 말에게 무통분만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요, 희한한 건요, 자기 새끼에게 젖을 주지 않아요. 자기 새끼가 오는데 남의 새끼인 줄 알고 닫아 밀어요. 고통 없이 낳은 자기 새끼에게 대해서. 왜 모성이 부성보다 크다고요? 그 아이를 품고 낳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모성은 아는데 부성은 그 고통을 몰라요. 그 고통을 언제야 느껴요? 태어나서 밤잠 못 잘 때, 그때야 느끼는 거예요. 그때야 느끼는 거예요. 그때는 부성이 아니라 짜증이 늘어나는 것이, 부성이 안 생겨요. 고통 속에. 여러분, 잠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에 두신 분들, 이 구절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나요? 말씀을 진짜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 교육의 핵심적 원리라고 믿으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이쁜 애를 때려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화 때문에 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매를 들고 화를 내고 자녀를 때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매로 자녀를 때려본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맞는 아이가 아파요? 때리는 부모가 아파요? 여러분, 맞는 아이가 아픈 게 아니에요. 그 아이 아픈 것보다 때리는 부모의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이 아픈 게 싫어서 안 때리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매는 10살 이하 때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효과라 그랬어요. 그 어린 아이가,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뭔 잘못을 그렇게 대단하게 했길래 저 아이 얘기를 내가 매를 드냐고요. 그래서 매를 못 드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아이를 미워하는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아이를 사랑해서 매를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옛날 부모들보다 요즘 부모들이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해서 매를 못 드는 게 아니에요. 자식보다 내가 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자식을 때려놓고 자식의 종아리에 피멍을 들게 하고 이 가슴에 시퍼렇게 멍드는 게 싫어서 그 아픔 때문에, 그 신음소리가 싫어서 매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플 겁니다. 그 아픔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기에 그 아이들을 보고 있는 것조차 너무 아픈 거예요. 안 보면 덜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등 떠밀어 미는 거예요. 밀고 또 미는 거예요. 아파서. 며느리 하나는 되돌아가지만 룻은 되돌아가지 않죠.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프지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조차가 아픔이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하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집에 여인 셋만 덩그러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모습으로 덩그러니 있는 그 풍경을 상상을 해보세요.
먹을 것 하나 없어서 둘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그 풍경을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남의 밭에 보리밭에 가서 이삽죽기나 해야 되는 그 풍경을 서로 보고 있는 것조차 고통이에요. 그래서 떨어져 있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아프지만 사랑했고 아프지만 함께했어요. 그것이 그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신비였어요. 아파요. 사랑하기에 아파요. 그때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픔은 은혜입니다. 아픔은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아프기에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아픔은 은혜입니다. 아픔이 왜 은혜냐고요? 아픔 속에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때문에요. 아픔이 왜 은혜냐고요? 아픔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요. 아픈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아픈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처절한 고통이고 처절한 아픔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야 하는 그 아픔, 자기 아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해야 되는 그 아픔, 그 아픈 사랑이,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아픔 속에서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아픔 속에 여전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알게 되는 거예요. 20대 중반에 교회를 시작해서 20여 년 수많은 일들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속에 수많은 아픔을 느껴야 될 때도 있어요. 아픔의 깊은 곳에 허우적거리는 그 밑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그곳에서 만나는 것이 있어요. 나보다 아파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항상 더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픔의 눈물, 아파하는 나보다 더 깊은 눈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게 가사도 뒤엉키고 멜로디도 뒤엉킨 채로 입에서 그냥 흥얼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어요. 오래전 주찬양이 불렀던 송명희의 시가 그냥 그렇게 뒤엉켜져서 흘러나와요.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외아들 제물을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내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저것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저것만 사람들 부인하고 욕할 때.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한다 했나요? 아픈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픈 만큼,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깊이만큼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그 마음을 알기에 아픔 속에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픔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픔 속에 하나님의 품을 더 깊이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욥은 이런 고백을 해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의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그래서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을 보십시오. 오늘 길게 읽던 룻기서 1장에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말끝마다 여호와가 말끝마다 그것이 들려지는 사람에게 원망으로 들리든 불평으로 들리든 때로는 사랑으로 들리든 믿음으로 들리든 관계없이 그의 입을 열면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고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 주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그 여정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때리셨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지만 그래도 내게는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시어머니 나오면은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며느리의 도리가 아니었어요. 고향으로 친정으로 되돌아간 오르바를 보면서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그의 집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너도 돌아가라고. 아니요, 나는 돌아갈 수 없어요. 저에게 돌아가라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내 고향으로,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 떠나간다면 여호와가 나를 벌 주실 겁니다. 그가 지금 나오미를 끝까지 붙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롯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하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정에 이런 일이 닥쳤어요. 되돌아가고 싶지 않을까요? 예수 안 믿는 친정에 살 때 훨씬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이 시어머니를 내가 붙들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이 살아있기에 내가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시어머니가 돈이 많아, 내가 조금만 참으면 물려받을 것이 많아서 상속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아프고 견뎌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떠나라 그래요. 시어머니도 울면서 친정으로 되돌아가라고 간청을 해요. 밑에 동서는 그렇게 친정으로 되돌아갔어요. 돌아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머니,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아프지만 아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요. 아프지만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나오미를, 그것이 룻을 생명의 풍성함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진 거예요. 서두에 자살하려고 했던 32살 청년, 그는 후일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가 되었던 윌리엄 카이퍼입니다. 그가 카우퍼가 그렇게 수없는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은 6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그 이후부터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윈 부부를 만나고 어원 부분을 통해서 사랑으로 양육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갔어요. 그런데 그날 어원 부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의지할 것이 없어진 그날 그는 절망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 대체 왜 저를 이렇게 놔두시는 건가요? 간절한 기도에도 정신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젠 어원 여사까지 죽었으니 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 역시 절 버리신 거죠? 제가 아픔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렇게 아픔에 아파하는 것이 힘들어서 이 아픔을 느끼고 싶지 않아 그렇게 죽고 싶었던 그날, 더 이상 그 누구도 사랑할 리가 없어 보였던 그날, 그렇게 템즈강을 향하는 마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길을 멈추고 마부가 뒤로 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창문에 서서, 저 나으리 안개가 너무 짙어서 한치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강까지는 도저히 갈 수가 없겠어요. 정말 송구하지만 다시 대구로 모시다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죽음을 위해 가던 길을 돌이켜야 했던 그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나중에 그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존 뉴튼 목사님을 만나서 서로 친구가 되어서 교제하면서 서서히 그 내면의 상처들이 회복되고 아픔이 치유되면서 60여 교회 수많은 찬송지를 남기고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우리가 마치 읽어 부르는 찬송도 그가 썼죠. 수많은 찬양을 썼던 그가 그날 그 일을 회상하면서 썼던 노랫말 가운데,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대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구름이지만 자비로 가득 차 있고 언젠가 흩어져 그대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리라. 그날 자신의 가던 길을 막았던 그 안개는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거예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던 그 안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오랜 세월 후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오묘한 섭리 뒤에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미소 짓는 얼굴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너무나 괴롭다고, 너무나 아프다고요. 나오미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으면 차라리 덜 아플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더 아프고 힘드시나요? 아픔은 은혜입니다. 그래도 아프기에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놓지 않는 저의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